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그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참 특별한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5월을 가정의 달로 기억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는 첫째와 둘째가 5월의 생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5월에 참 돈 나갈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5월을 사랑하는 이유는 평소에 고백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정의 달에 인용되는 단골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바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식의 의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동의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유교에서는 효를 만덕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만 가지 덕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만큼 효를 강조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사람의 행실 중에 효보다 귀한 것은 없고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이처럼 유교적인 도덕적인 훈계나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유교 사상이나 기독교 윤리 사상에서 공경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은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와 또 유교가 말하는 바의 공경은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핵심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가운데 구절에 있습니다. 바로 3절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에 두는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3절은 이렇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 우리는 존중과 공경의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존중, 공경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가치입니다. 공경과 존중의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치 공경은, 존중은 좋은 토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토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요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데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에 낙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데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하는 삶을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되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되길 원하십니까? 만약에 잘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담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잘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원을 갖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장수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공경과 존중을 기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경, 존중은 한쪽 측면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향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부모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녀들을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힘으로 꺾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되 그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중, 공경은 양쪽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존경하는 방식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측면과 자녀의 측면에서 공경, 존중의 마음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여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잘 된다 함은 우리 삶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각자를 향한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 우리는 존중의 심령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모로서의 존중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모는 자녀를 부지런히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조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훈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트레이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에게 훈련을 받아보셨습니까? 트레이너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이러한 자세로 하셔야만 이 근육이 자극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힘을 주면 허리가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너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자세, 태도를 가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결과를 얻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양육하라라는 말씀은 자녀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그 일에서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치는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무시요 홀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는 것은 부모 안에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안에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녀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무서워합니다.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정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돌이켜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르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다라는 것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을 갖고 자녀에게 선택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선택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하고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쳐야 합니까?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과 결과에 대해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틀어막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를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결과에 대해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잘 모르겠어. 알아서 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 무효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다시 배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지도하셨습니다. 이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신실하게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택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해도 죄 짓는다고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더 괜찮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잘못된 짓을 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자신이 한 행동, 자신이 한 선택과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결과, 그것에 따르는 결과를 연결시켜 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이유를 배우지 못합니다. 왜 바른 말을 해야 돼? 왜 순종해야 해? 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해? 그 이유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선택,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요, 자녀를 존중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애야,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면 너는 결국 소중한 관계들을 잃게 될 거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더 빈번해질 거야. 애야, 거짓말을 하면 악한 영들에게 문이 열리게 돼. 그래서 악한 원수가 너의 삶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너의 삶을 파괴할 거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아가야, 너가 게임이나 유튜브에 지나치게 빠져 있으면 뇌 기능이 점점 마비가 될 거야. 건강하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그 뇌 기능이 점점점 망가지게 될 거야.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전하게 사고하고 싶으면 절제해야 해. 가르쳐야 합니다. 또 반대로 애야,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고 너를 따르게 될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너의 삶에 축복이 열리게 될 거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실 거야. 예배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상상하고 그려보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드리는 거야. 찬양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입술을 크게 열어야 해.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에 나도 나의 생명을 다한 나의 호흡으로 나의 찬양을 고백해야 해. 그렇게 함으로 너의 삶에 찬양을 통해 돌파가 경험될 거야. 그냥 멍 때리고 찬양하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거야. 그런 네가 믿음을 싣고 어떠한 근육을 사용하여 마치 헬스 트레이너처럼요, 바르게 근육과 자세를 잡고 네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를 거야.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거 아니야. 이 봉헌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해.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녀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그냥 알아서 예배드리겠지라고 말하는 건 방치입니다. 근데 말하기 싫죠. 예배 잘 드려. 왜요?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더 무서워야 할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자녀들이 마주하게 된 미래예요. 전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에요. 근데 그 갈등이 무섭다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더 찢어지는, 부모 마음이 더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기 때문에 순간의 편함을 얻고자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딸과 잠깐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아야, 짜증을 내면 몸이 많이 아파질 거야. 스트레스는 몸을 약하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면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들이 약해져서 병균을 이길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시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감사하고 기뻐하면 건강해지나요? 그럼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들이 강해져.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짜증내면 안 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해. 무엇을 먹을 때도 가르칩니다. 시아야, 이걸 먹으면 응가가 잘 나와. 반대로 이걸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너 응가할 때 고생한다. 배가 아플 거야.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은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예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르친다라는 것은, 훈계한다는 것은 거부하고 반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픕니다. 자녀가 반항하면, 자녀가 부모의 중심을 몰라주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 거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흉기로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부모님을 미워하면 부모님은 위협감을 느껴요. 때로는 우리의 원함과 달리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자녀를 신뢰하고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맞이한 결과로부터 레슨을 받도록. 그럼 삶의 다양한 결과들을 마주하는데 그 결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야, 너가 이번에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네가 이 부분에 공부를 이렇게 하고 또 이 부분에 취약했기 때문이야. 네가 다음에 성적을 올리려면 이 부분에 집중하고 네가 힘들더라도 이 과목이 싫더라도 이 과목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에너지 투자해야 해. 가르쳐야 합니다. 결과로부터 우리 삶의 성적표로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하려고 해도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강압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원함, 부모의 소원, 부모의 뜻을 강압적으로 밀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굴복하여 따라가게 되면 자녀들 안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가 무서워서 말을 듣다가도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못 배운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따른다는 걸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향한 존중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를 향한 존중을 잃어버린 자녀들은 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는 선택과 결과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명확히 가르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어떠한 선택이 우리 삶에 파괴를 갖고 오는지, 어떠한 선택이 우리 삶에 더 나은 번영과 축복을 가져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건전한 사고와 판단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자녀들과 성경 공부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신명기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 자녀들에게
선택과 결과에 대해 신실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견고히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 저의 인생의 선배들이십니다. 자녀 양육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기준과 가치관으로 건강한 사고, 판단력을 갖고 자녀 스스로 생명의 길,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자녀로서의 존중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는 자신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요,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즉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의 깊은 본심을 깨닫고 그 부모의 본심에 바르게 응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부모 앞에,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해, 부모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이거 이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부모님 안에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를 축복하길 원하는 마음, 자신의 것이 빼앗기고 손해보더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바르게 응답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본심에 눈을 뜨고 그 마음에 응답해 가는 것, 마음으로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다. 저는 살면서 크게 일탈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춘기 시절 아주 소심한 수준의 반항을 보인 적이 있으나 정신이 돌아온 이후에는 부모님을 크게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의 설교 시간에 부모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후로 지금까지 존댓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잘 교육된 신앙인이었고 제 나름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행동과 언어, 태도의 면에서 부모님을 크게 거스르지 않았으나 제 마음으로부터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부모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마음으로는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삶을 나누고 함께 걸어갈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의 조언이 간섭이나 잔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태도나 언행에서 어긋나지 않았으나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한참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속박하는 존재야. 나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존재야. 그래서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 안에 이러한 공경의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저는 청년 시절 정말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도 누구 못지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빈곤했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웬만해서는 거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치열하게 분투해야만 겨우 유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선택에서 저는 언제나 방황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뱅뱅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했습니다. 이성교제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매번 어긋나는 자매와의 관계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성교제를 마칠 때쯤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했고, 그리고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잘되고 장수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저에게 존중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0대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존중의 레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존중과 공경에 대해 가르치시길 원하셨으나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보는 것이죠. 근데 진로의 방향이 자꾸 꺾이고 사역이 실패하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기도 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했던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고요, 많은 연애는 아니에요, 몇 번의 연애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소중한 관계가 깨어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처참한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은 저를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란다 아들아. 너의 삶을 향해 내가 목적하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 흔들리지 않는 혼돈이 없는 방향과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들아, 공경을 배워야 한다. 저는 그때서야, 30대가 되어서야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많은 관계를 소비한 이후에야 비로소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공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레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안에 있는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저를 향한 애정, 제가 잘 되길 원하는 그 지지와 그 후원, 부족한 아들이지만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소중한 마음을 깨닫기까지 저는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저의 삶에 너무나 귀중한 보물이었고, 그 보물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손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존중의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하고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나의 삶에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제 안에 부모님과 함께 걷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회복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로부터 배운다고 하잖아요. 존중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의 삶 가운데 이전과 다른 풍요로움이 경험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깨닫게 됩니다. 존중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 공경이 이처럼 중요하구나. 여러분, 공경은 명절 때 부모님께 갈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공경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애정과 지지와 축복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온 마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환영하고 누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친밀히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부모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짐짝 취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는 멸망의 때입니다. 말세는 세상의 끝과 멸망입니다. 세상의 멸망과 파괴와 종말이 무너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대요?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멸망이 시작된대요.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 부당함, 그것에 점점 더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만을 기억하는 이 편집적인 사고, 뇌 기능이 점점 마비되는 거예요. 극단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잊어버리고요, 아직 내가 받지 못한 것들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향성이 이 시대의 종말과 파괴를 가져온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모욕감을 주면 10년이 지나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까지 기억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섬겨준 일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부모가 잘해준 것 너무 쉽게 까먹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번 잘못하면 아주 그냥 마음에 깊게 새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사고가 아니에요. 지금 뇌가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 기능이 악마의 편집자로 변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고하면 우리의 인생에 말세가 옵니다. 파괴가 임합니다. 멸망이 옵니다. 무너짐이 옵니다. 자기가 받은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회복과 역전이 시작됩니다. 성령은 말세에 사람들이 부모에 감사하지 않는 풍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죠? 부모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으로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하고 부모의 잘못, 부모의 실수, 부모가 준 상처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향성이 말세에 강하게 나타난대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 가문이 파괴됩니다. 한 사회가 침몰하게 됩니다. 받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받은 상처와 결핍,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게 됩니다. 예, 물론 우리는 부모에게 실망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는 일은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실수와 잘못, 부모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은 친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친구의 애정, 친구의 관심은 무척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 부모의 마음은 관심에도 없습니다. 이성조절이 시작하면 남친, 여친의 사랑을 무서울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 남친, 여친이 줄 수 있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 외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고통과 문제가 너무 커서 부모의 고통과 수고는 보이지 않아요.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내 힘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나는 그래도 부모의 후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부모에게 신경질적이 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의 가시돋친 말에 부모의 마음이 멍들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짧은 이야기인데 한 이야기를 들고 마칠 거예요. 이전에 한 학교 선생님이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학교에서는 부모님의 후원으로 홍콩에 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홍콩에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대학을 탐방하고 멋진 관광지도 보게 되었어요. 같이 간 많은 다른 학생들은 진짜 멋진 광경을 보면 와 멋지다 감탄하고 정말 놀라는데, 한 학생은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저희 엄마 아빠도 보셨어야 됐는데, 엄마 아빠도 여기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엄마 아빠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저희 엄마 아빠는 해외여행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정말 쓸 돈을 아끼고 자신의 삶에 갈아 넣어서 저 이렇게 좋은 곳에 왔다고. 엄마 아빠가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려고 어떻게 고생했는지 저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학생 안에 부모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 존중의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던, 이전엔 당연히 여겼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이제는 중심으로 감사하고 그 마음에 이제는 중심으로 최선으로 응답해 나가기를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은 성적도 중간이고 매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하거나 특출나지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학생 안에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중의 마음이 자라나자 말 그대로 그 학생의 성적은 수직 상승했어요.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삶을 운영해야 될 바른 태도와 또 바른 습관을 갖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생의 진보와 성공을 막을 수 없는,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무섭다. 저 아이의 성공과 진보와 향상이 무섭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존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기억하십시오. 존중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얻게 될 성공을 결코 빼앗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존중의 마음을 가진 자의 성공과 번영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잘되고 장수하길 원하신다면 존중의 마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존중을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공경을 배워나가는 학교입니다. 존중을 배워나가는 학교예요. 훈련소예요. 다른 건 낙제해도 존중이라는 과목만큼은 낙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 자녀로서 부모를 향해 이 존중이라는 과목은 유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공경의 마음이 기경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되고 번영하며 장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경과 존중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되 자녀에게 생명의 길, 또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 일에서 물러서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담대함과 믿음을 부모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또 자녀로서 부모를 대할 때에 우리 안에 공경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또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그 모든 결핍에 집착했던 아버지 우리의 배은망덕한 심령을 회개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부모 안에 있는 그 귀한 중심,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며 아끼며 자신보다 더 잘되길 원하는 그 중심의 마음에 바르게 응답하여 이제 부모를 환영하고 부모와 함께 걸으며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안에 공경과 존중의 심령이 기경됨으로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존중의 길을 선택함으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전주 땅과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